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죠? 예,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한국의 추석과 같습니다. 저희도 알래스카에서 우리 둘째 딸 부부가 오고 덴버에서 큰 딸이 오고 정말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참 상에 오르는 이 과일들을 맛있게 먹는데 제가 생각합니다. 상에 올라오는 이 과일들을 마켓에서 살 때 그 마켓에 이렇게 파는 농장의 농부들이 최상품을 내놓습니다. 제일 좋은 거. 이 농부들 가보면요, 좀 흠집 있건 이런 거는 자기들이 먹어요. 예. 그런데 최상품의 과일들은 밖에 내놓고 팝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예. 주인에게 유익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일생을 지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유익이 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 낙엽되어 떨어지지 말고 열매되어 떨어지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낙엽으로 떨어지면 이 주인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낙엽을 썰어야 돼. 주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되어 떨어지면 주인이 기뻐요. 예. 그 열매가 얼마나 극상품 열매가, 이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의 착지를 맞이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말고 열매가 되어 받쳐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열매를 갖고 서야 영광스러운 열매를 갖고 서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가 맺을 열매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바울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감사한대. 바울은 언제나 감사의 사람,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갔어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참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피박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일생을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해.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내가 모든 일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의 몸에서 나의 모든 삶의 이력,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다면 나의 죽음도 귀하다는, 이 죽음의 문을 통해 다시는 눈물도 슬픔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일생 동안 심었던 모든 열매를 거기서 받게 돼,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인정돼 아름다운 열매 맺고 특히 감사의 열매 맺어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했어요. 우리 삶 속에 너희를 위해 감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인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인해, 내 자녀들을 인해 여러분이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에 위스콘신 천체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 유명한 박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챈드레이카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하루는 시카고 대학, 그 대학교에서 겨울 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이 특강을 좀, 고고 물리학 특강을 좀 맡을 사람을 지명한 사람이 챈드레이카 박사예요. 연락을 했어요. 챈드레이카 박사가 쾌히 승낙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강을 할 사람 공고를 했는데 2명밖에 없대. 귀한 박사님을 모시고 2명만 데리고 할 수가 없으니 이걸 폐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챈드레이카 박사가 그러지 마세요.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두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내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보냈더니 이 자료를 딱 보고 그 두 명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는 2시간, 매주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위스콘신에서 시카고까지 자동차 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고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두 명이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둘 다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 2명이 2명 다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충도리와 첸린양, 중국계 미국 사람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얘기하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었던 챈드레이카 박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챈드레이카 박사라는 사람은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노벨상 받으면서 그날 완전히 그냥 물리학계에서 완전히 뜨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르친다는 거, 인재를 양육한다는 거, 우리에게 교육부가 살아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가지만 우리를 징검다리로 해서 교육부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 열정이 있는 교회, 그게 다 우리 교회는요 순교 신앙으로 충성하되 세컨 제너레이션을 잘 훈련시켜 이 시대 요셉과 에스더로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학생을 앞에 두고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여러분, 그 큰 강의실에 2명을 달랑 앞에 놓고 이 챈드레이카 박사가 인내와 성실로 땀을 흘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챈드레이카 박사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일당 백이요 일당 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 영적인 챈링과 충돌이 같은 영적인 거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면 분명 엄청난 감사의 열매가 훗날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마땅히 너희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동안 복음 전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헬라의 큰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바울이 야밤 도주하면서 베레아로 도망쳤습니다. 3주간 만에 세워진 그 교회를 성도들을 두고 도망을 쳐야 했으니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놓고 도망치는 엄마와 같아.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폭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이 핍박할 텐데.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아름답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아가야 마케도냐 전역에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감격했어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일을 인해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한 사람이에요. 20년 세월이 지나 부평감리교회 가보니까 권사님이 돼요. 믿음으로 가족을 이루고 권사님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이렇게 낳고 거기서 목사님의 사랑받고 그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걸어다니는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중에 너로 인한 감사, 우리 자녀들로 인한 감사, 우리 교육부로 인한 감사, 우리 주위에 있는 미미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믿음에 바로 세워졌다. 이런 감사가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맺을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구절만큼 성경 66권에서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네 번째 진리를 믿게 하시고 다섯 번째 구원을 얻게 하시고 여섯 번째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여섯 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네 가지 구원의 황금 체인이, 징검다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부르는 거예요. 불렀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숨을 쉬는 동안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택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여러분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 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불러서 이렇게 주님 세운 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불렀기 때문에 행동과 관계없이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까지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도 주님께서 북가주에는 그렇게 많은 불이 나가지고 많은 집이 태워지고 사람이 죽은데 왜 나를 살려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착지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충신으로 살아도 지금 내가 간신으로 살면 간신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간신으로 살았지만 지금 충신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신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것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농번기가 되었어요. 기다리던 비도 왔습니다. 한 농부가 일꾼을 10명이나 돈을 주고 샀습니다. 논도 갈고 이제 모도 심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외동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동 아들이 없어졌다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다가 돌아오겠지 뭐, 내일 아침엔 되면 오겠지 뭐. 그 어린 애가 뭐 어디 가겠어? 어린 애가 집을 나갔다 없었다는데 농부가 괜찮아, 계속 논 갈고 밭 갈고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걸 섭탑해. 한 해 농사 망쳐도 좋아. 내 외동아들 살려라, 찾아라. 모든 사람 다 동원해서 찾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육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집 나간 탕자 돌아오라. 그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그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진리를 사모하며 방황하는 생명이 이 토렌스의 남과 주에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훌륭하게 살아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어 교회에 충성한다, 걸어다니는 멸류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54단에 군종 담당관들 모임이 있습니다. 외관에. 제가 군종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헌병이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하더 제가 이제 패스포트를 내주니까 보더니 박성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몇 년 전에 협성고등학교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학생회 수련회. 내가 그렇다니까 충성을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박성규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불교 가정이었는데 저는 불교가 진리인 줄 알고 믿어 부모님 따라 절에만 갔는데 목사님 통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그 이후로 온 가정을 부모님 형제를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헌병대에 들어와서 신우회가 있는데 이 신우회에 지금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박성규 목사님 내가 잊지 못했는데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 왜 안 가느냐. 그 친구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한탄스러워. 그 친구 이름을 내가 적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이름을 몰라도 그 학생들 수련회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었거든. 그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 생각하면 감사해요. 생애 최대의 감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 전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어요. 영원토록. 정말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는 지옥으로 던져질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존재하는 이유, 내일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되어 충성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맺을 열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지키는 열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회람 편지가 돼.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성경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나 편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썼던 그 유전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남편이 술을 못 끊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는 채로 데리고 오세요. 술을 하루에 몇 병씩 먹는 사람이 그 고주망태가 술 끊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담배 하루에 4갑 피는 사람, 그 사람 담배 끊고 교회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담배 피면서 교회 데리고 와야 돼. 담배 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이 불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불은 태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거대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서 그 심령 속에 있던 옛사람의 기질을 다 태워버려. 그 순간 눈물과 함께 회개하면서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려요. 나는 그걸 봤어요. 하루아침에 담배 4갑 끊어버린 거 우리 바로 손아래 처남 손병조입니다. 예. 대구시 교육장을 지냈던 그 이후로 얼마나 하는 축복이 주는지 지금 7국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하룻밤 철야기도 시간에 담배 4갑 피는 것을 하룻밤에 끊어버리고 성령이 불받고 방언의 연사가 터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말씀 듣고 성령의 불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끊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중독 다 끊어버리고 예수 중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30분도 안 되는 그 대화 가운데 한 여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교 30분도 안 되는 이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 지금 이 금산교회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 기독교사에 두 사람의 이름이, 그 교회에서 이 배출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그 지역에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얼마 안 돼 자기 집에 이게 머슴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전라도 땅인데 경상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이 당시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경상도 청년이 들어왔어요. 머슴으로. 그것도 다 마부일까지 하면서.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제 주인을 돕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조덕삼 주인이 그 머슴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일자 무식꾼이에요. 머슴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 아들을 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서당에도 데리고 가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주인 때문에 걸도 깨우쳐지고 알게 되니까 이 머슴이 얼마나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교인이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영수가 돼. 둘 다 영수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도 영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피택 장로입니다. 안수집사. 그러니까 곧 장로 되기 직전의 사람인데 여기서 교인이 늘어나니까 투표를 했어요. 근데 장로 한 사람을 뽑는데 조덕삼이 된 게 아니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돼버린 거예요. 술렁술렁거리게 교인들도 뽑아놓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전도를 했던 사람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먼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가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받은 이 이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고 장로로 뽑혀버리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조덕삼 이 영수의 눈치를 보는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너무나 밝은 얼굴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저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머슴이 마부예요. 근데 이자익 영수가 저도 존경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먼저 장로로 뽑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후에요, 이 조덕삼은 교회에 오면 이자익 장로를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님으로 깍듯이 존경하며 겸손하게 받더니까 이 소문이 주위에 나면서 금산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이 조덕삼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자익 때문에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요, 이 조덕삼 영수의 인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 금산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테이트 선교사예요.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이제 당회니까 교회를 자꾸 교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걸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조덕삼 영수에게 얘기를 했더니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짓는다면 내 배밭을 내놓겠다. 밭을 내놔가지고 교회가 그냥 수월하게 멋있게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교회를 신축하면서 장로를 또 선출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조덕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금산교회는 물론이고 금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대요. 한 교회의 축제가 한 마을의 축제가 되는. 여러분, 장로를 잘 뽑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사는 설교하지만 목사의 설교대로 사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권사 집사입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십자가 주님 주신 것이니까 끝까지 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권유했어요. 당신 같은 인품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머슴에게 권유해가지고 평양신학교 입학하고 모든 학비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는 이장익 목사님을 이 금산교회 2대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온 교인들의 압도적인 표차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충성해서 1924년에 9월 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 43살의 젊은 나이에 총회장에 당선되고 기독교 역사에 없는 총회장에 3번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3번이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총회장 3번 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자익.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조덕삼 장로가 있었기 때문이라.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하게 됐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모셔오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이자익 목사님 잘 섬겨라, 잘 섬겨라. 마지막 유언은 그거였어요. 그러자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살에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해주고 먹여 살려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신학 공부시켜 목사되게 해주신 조덕삼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이런 장로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생명의 은인 우리 조덕삼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눈물을 졸졸 흘리며 축복했던 그 눈물의 기도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울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 은혜의식, 이 감격의식, 일생 죽는 순간까지 금산교회를 죽기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힘이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 두 분 다 말씀대로 살아간 한국 기독교사의 거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은혜의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